예, 저희 계속해서 창세기 공부하겠습니다. 저희가 13장 4절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13장 5절부터 13절까지 이제 주로 롯이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고 망가지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13장 5절부터 13절까지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맥의 이해를 위해서 저희가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와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자기와 함께한 롯과 더불어 이집트에서 올라와 남쪽으로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심히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쪽에서부터 이동하여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처음에 자기 장막이 있던 곳에 이르렀고 제단이 있던 곳에 이르렀는데 그것은 그가 거기서 처음에 만든 것이더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이 아브라함은요, 12장에서 부르심을 받고 이제 믿음으로 순종을 했죠, 부르심에. 하지만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제 기근이 일어나자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가서 파라오를 두려워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아내도 팔아먹고 막 그런 이제 죄를 지었죠. 성경에서 이집트는 항상 세상을 상징합니다. 좋은 것을 상징한 적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집트로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13장에 와서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나왔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참된 회개는 단순히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완전히 버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로 가라고 한 적이 없는데 이집트로 갔죠. 그래서 거기서 죄를 지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회개하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가 처음에 주님 앞에서 제단을 만들고 주님께 경배를 드렸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참된 회개인 거예요. 잘못을 하다가 예를 들면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다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주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그럼 사기 치던 건 마저 계속 치는 게 아니라 중단하고 자기가 잘못을 시인하고 더 이상 사기 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참된 회개예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를 떠나 전에 주님과 교제를 나누던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5절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간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있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여 그들이 함께 거하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그들이 함께 거할 수 없었더라.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 또 그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도 그 땅에 거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형제라 원하노니 나와 너 사이에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지금 아브라함이 굉장히 좀 성숙한 태도를 보이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원하노니 너는 내게서 갈라서라. 내가 왼쪽을 취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떠나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하니라.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니 내가 서아래 이를 때에 보듯이 그것이 모든 곳에서 물이 잘 공급되었으므로. 약간 좀 문체가 이상하죠. 롯과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고 롯이 이제 무엇을 택하고 이런 걸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독자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소아래 이를 때에 보듯이 그것이 모든 곳에서 물이 잘 공급되었으며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를 기록한 것은 모세죠. 아브라함으로부터 훨씬 후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요, 이 독자의 관점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소아래 이를 때 보듯이 그것이 모든 곳에서 물이 잘 공급되었으며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더라. 이에 롯이 자기를 위해 요르단의 온 평야를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으므로 그들이 서로 갈라서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롯은 그 평야의 도시들에 거하며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더라.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이야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쭉 그림으로 우리가 그려볼 수 있고 충분히 상상이 되는 장면이고요. 어렵거나 난해한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이 이야기는요,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좀 영적으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해석이 필요한 본문은 아니에요. 그냥 읽은 대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교리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던 사건을 이야기를 지금 쭉 성경이 기록해 놓고 또 진술하고 있는 거죠. 이야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이제 형제였죠. 영적인 면에서도 형제였습니다. 함께 여행했고요. 기근과 어려움도 함께 했고요. 이집트에서도 함께 했죠. 다만 이제 아브라함이 사기치는 거짓말하고 이런 모습을 롯이 다 봤겠죠. 아브라함이 조금은 간증을 잃었겠죠. 그들은 우상 숭배하던 친족을 떠날 때도 함께 떠났습니다.
롯도 신앙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과 물론 죄도 졌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을 상징하고요. 이제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롯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상징합니다. 구원은 받지만 거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자기 부인조차도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구원받았어요. 근데 부인이 같이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늘나라에 오니까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그렇죠. 롯의 부인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상징합니다. 롯은. 그래서 그 우상숭배하던 친족을 떠날 때도 같이 떠났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었고 당연히 롯도 믿음이 있었어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성경을 믿었습니다. 믿는 사람이었어요. 가나안에서 겪은 어려움도 그들을 갈라놓지는 못했습니다. 함께 어려움을 다 같이 공유를 했어요. 함께 했습니다. 그렇죠? 이집트에서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도 그들을 갈라놓지는 못했죠. 우상숭배, 기근,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과 롯의 형제를 갈라놓지 못했는데요. 무엇이 갈라놨을까요? 재물이 갈라놨어요. 재물이. 그렇죠. 돈이 문제였죠. 다른 어려움에는 막 가족들이 똘똘 뭉치다가 갑자기 막 예를 들면 복권이 당첨되고 막 돈이 넘쳐나게 되니까 갑자기 막 물어뜯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도 그런 상황이 온 거죠. 함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는 헤어지지 않았지만 다투지 않았어요. 모든 어려움이 물러가고 부가 증가하고 번영이 찾아오자 이제는 다투게 된 겁니다. 교회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교회가 자꾸 그럴 때 막 똘똘 뭉쳐서 주님 잘 섬기다가 이제 커지고 막 건물 짓고 막 하면 나중에 예산 갖고 막 싸우고 그래서 막 운영위원회, 뭐 재직회의라고 하잖아요. 막 의자가 날아다니고 막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소수였을 때는 육신과 세상과 마귀와 싸우면서 형제 자매끼리는 서로 사랑하다가 수가 많아서 건물 세우고 나서는 이제 규모가 커지고 헌금액 수도 늘어나고 막 어디 예산도 막 어느 부서에 뭐 예산 얼마 준다 막 예산이 커지잖아요.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리를 놓고 싸우고요. 교회가 작을 때는 막 서로 안 한다고 그랬다가 부담되니까 하면은 괜히 커지니까 막 서로 하려고 그러고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허다하죠. 다시 이제 5절부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5절부터 6절에 아브라함과 함께 간 롯에게 또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있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여 그들이 함께 거하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그들이 함께 거할 수 없었더라. 아브라함과 롯은 둘 다 부자가 됐어요. 둘 다. 이들이 서로 함께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소유한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성격 차이로 인해서 함께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들이 헤어진 이유는요. 소유한 물질이 넘쳤기 때문이었어요. 집안에 음식이 가득하고 화목하지 못한 것보다 강하지만 화목한 것이 훨씬 더 낫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7절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 또 그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도 그 땅에 거하였더라.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아브라함과 롯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 속된 말로 하면 불신자들도 같이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롯은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었을 뿐이지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받았지만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 육신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요, 둘 다 그러니까 둘 다 교회에 잘 나와요. 둘 다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합니다. 왕성하게 많이 해요. 성경도 읽어요. 근데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똑같이 다 해요. 근데 자기 육신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외형적으로는요,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롯도 구원받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자들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우리랑 비슷하죠. 우리가 교회에 모였을 때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지만 밖에 나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재산 문제로 다툼이 일어난 거죠. 이러한 다툼은 불신자들에게 좋지 못한 간증이 됐겠죠. 와, 저 사람들 믿는다고 그러고 같이 뭐 예수님 얘기할 때 막 둘이 막 서로 막 옹호하고 그러더니 돈 문제가 얽히니까 막 둘이 또 원수처럼 싸우네. 막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형제라 원하노니 나와 너 사이에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하지 말자. 이게 영적인 사람의 반응입니다. 다툼이 일어나면요. 싸우려고 안 해요. 사람과 싸우는 건요, 절대 선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건 뭐냐면요, 자기 육신과 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기류에 편승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 밖에 게시판에도 붙여놨죠. 세상에 있지만 속하진 않는다. 배는요, 바다에 떠 있어야 돼요. 근데 바다가 배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가라앉는 거죠. 세상에 있지만 우린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싸우는 건요, 그 사람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아니면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과 멱살 잡고 싸우는 건 절대 선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 우리 교회 비방하고 다니는데 나 어디서 딱 뒷골목 어디 CCTV도 없는 으슥한 데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멱살을 잡고 땅에 매다 꽂았다. 그거는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요, 다른 형제와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육신적이건 잘못했건 상관하지 않고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가능하면 그리스도인끼리는 다퉈서는 안 됩니다. 가능하면. 어쩔 수 없이 다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죠. 상대방이 계속 시비를 걸어오면 다툴 수밖에 없는데 가능하면 피해야 돼요. 가능하면 다퉈서는 안 됩니다. 가능하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다툼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방거리만 제공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 전도에 관한 소책자에 제가 거기도 기록을 해놨는데요.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상대방과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원해서. 근데 가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 목사님은 뭐 어떻던데,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하더니 어떻던데. 그럴 때는요, 그냥 피해가는 게 낫습니다. 그 주제는. 그래서, 그래요? 그건 뭐 제가 잘 모르는데요. 하고 넘어가면 돼요. 만약에 그분이 잘못했다면 함께 심판을 받겠지 하면 되고, 같이 비방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었어요. 이게 성숙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문제가 일어나자 롯을 비난하거나 롯의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롯에게 해결책을 찾아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더 손윗 사람이었죠. 친척 어른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롯은 더 젊었습니다. 그럼 불러가지고, 이거 너 뭐 하는 짓이냐? 학렬로 봐도 내가 지금 높고 막한데 이런 거 따지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가 먼저 해결책을 제시하고요. 먼저 양보를 했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성경은 잠언 1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교만에 의해서 다툼이 생기나 좋은 충고를 받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에 의해서 다툼이 생긴대요. 교만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긴다는 겁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형제나 자매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누군가 교만하게 행하기 때문이에요. 둘이 싸운다. 그럼 둘 중 한 사람이 교만하거나 둘 다 교만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툼이란 건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옳다는 거죠. 내가 옳고 네가 잘못했다 이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교만해야,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교만해야 다툼이 일어나요. 정말 겸손한 사람들끼리는 싸우질 않아요. 내가 너무 겸손해 이러면서 싸우지는 않잖아요. 겸손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 자기보다 낮게 여기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면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러세요? 그럼 그러시죠 뭐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아니면.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과는. 그렇죠.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원하노니 너는 내게서 갈라서라. 내가 왼쪽을 취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떠나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하니라. 양보해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네가 먼저 좋은 거 먹어라. 그런 거죠. 좋은 게 하나는 좋은 거, 두 개인데 하나는 좋은 거, 하나는 나쁜 거니까 내가 어르니까 내가 좋은 거 먹을 테니까 너는 저거 먹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양보해 준 겁니다. 네가 먼저 선택하면 내가 나머지 길을 갖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신보다 롯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선택권을 준 겁니다. 더 높은 사람이 선택권이 있는 거잖아요. 이긴 사람이 선택권이 있는 거죠.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해 준 겁니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아브라함은 형제와 다툼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내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너를 대적할 어떤 일이 내 형제에게 있음을 거기서 기억하거든 내 예물을 거기에 제단 앞에 두고 내 길로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마음을 안다면요,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서로 형제잖아요. 근데 서로 싸우고 있어요. 서로 누구를 막 미워하고 싸우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형제끼리 싸우면서 자기가 아버지께 막 효도한다고 그래요. 아버지 막 용돈도 드리고 효도하는데 오는 길에 동생은 아주 그냥 죽지 않을 만큼만 패버리고 왔어요. 그럼 아버지가 좋아하실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아버지는 서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제단으로 예물을 가져오는 경배하는 겁니다. 경배하는 것도 좋지만 형제를 미워하고 싸운다면
그거부터 먼저 화해를 하고 와서 경배를 드리라는 거죠. 이건 뭐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동생 때리지 말고 동생이랑 화해하고 와서 아버지께 뭐 효도를 하든 말든 하라는 거죠.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러, 이제 뒤에서 보면 하나님께 또 경배 드리러 나가거든요. 경배 드리러 나가기 전에 롯과의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형제 중에 다툼이 있으니까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 나아가서 제단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항상 자신이 먼저 손을 내밀어요.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먼저 희생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항상 그래요. 상대방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먼저 양보해요. 먹을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는 왜 그잖아, 돈이 없는데 아이가 짜장면 먹고 싶다니까 아이만 시켜주고 왜 안 먹냐고 하니까 뭐 엄마는 배불러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래도 있었고 뭐 엄마는 뭐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어 그런. 예. 더 성숙했기 때문에 자식에게 양보해 주는 거죠. 영적인 사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양보해 줍니다. 그렇죠. 상대방에게 양보를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엄마고 내가 더 크니까 내가 먼저 먹어야 되지. 너는 엄마 먹는 거 봐.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예, 영적인 사람은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은 정확해요. 로마서 12장 18절에서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이렇게만 있으면 이건 성경이 거짓이에요. 불가능한 명령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다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절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다. 방해가 된다.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과 화평하게 어떻게 지내요? 화평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화평하게 지내는데 그래도 안 되면 그건 어쩔 수 없죠. 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음 문을 열고 다 받아주고 할 생각이 있고 그런 제스처도 다 취했는데 상대방이 끝까지 비난하고 욕하고 한다면 그 사람과 화평하게 지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원하노니 너는 내게서 갈라서라. 내가 왼쪽을 취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떠나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하니라. 교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렇죠. 근데 쉽지가 않죠. 우리 육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롯에게 땅을 양보해 주고 있어요. 그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평생 가보지도 못할 광활할 땅을 자기와 자기의 자녀들에게, 그 씨에게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에게 주실 땅이 굉장히 넓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크다는 걸. 그래서 롯한테 네가 거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거해라. 그래도 나는 많다. 주님께서 주신 게 많다. 이제 이런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처럼 주님께 큰 은혜를 베푼 사람은요,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주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잘못된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은혜라는 말도 그런 말 중에 하나예요. 설교를 듣고 막 자기 감정적으로 막 자기가 막 감정적으로 속 시원하거나 막 눈물을 막 많이 흘리게 되거나 뭔가 자기가 좋은 설교를 들으면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독립침례교에서도 비슷해요.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부목사를 있을 땐 많이 몇 번 들었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못 들었지만. 그런데요, 은혜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잘못된 좀 성경적인 걸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으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사람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자기도 다른 사람한테 많이 베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많은 땅을 받았고. 그래서 롯한테 선택권을 준 겁니다. 원하는 대로 네가 다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난 남은 것만 해도 엄청나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이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왜 모든이라, 많은 복을 주셨다 이렇게만 해도 이해가 될 텐데 모든이라고 했을까요? 모든 복을 받은 것 같지는 않잖아요, 느낌이. 많은 복을 받았다 하면은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뭐 그러니까 많은 복을 받았다 그러면 이해가 될 텐데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대요. 모든은 다라는 거잖아요. 다 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너무한 것 같은데요, 표현이.
전혀 너무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걸 상속받으실 상속자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한테는 다해요. 전부 다합니다. 예수님을 줬으면 하나님은 전부 다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이 말의 의미를 정말 알게 된다면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게 기록되지 있지 않았다면요, 이런 말 자체가 신성모독적인 거예요. 감히 작은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니. 근데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어요. 모든 걸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모든 걸 부어주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달라는 걸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아니라 필요한 걸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필요한 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주님께 무엇을 받았는지 알고 믿고 확신하고 있다면요,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정말 관대하게 대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 무엇인지 안다면 다른 사람들을,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을 관대하게 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투고 탐욕을 부리고 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다투고 싸우는 건 어떤 이득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그것이 어떤 물질적인 이득이든 정신적인 이득인 건 간에 다른 사람과 내가 다투고 싸운다는 건 이득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구원받고 나서 주님께 얼마나 무엇을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 작은 거 갖고. 내가 주님께 받은 걸 정말로 내가 알고 있고 누리고 있고 확신하고 있다면요, 다른 사람과 다른 거 갖고 크게 다투지는 않게 된다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부유한지 모르기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빌 게이츠 아들이 뭐 10,000원짜리 갖고 친구랑 싸우진 않겠죠. 자기 아버지가 누구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얼마를 줄 걸 안다면 작은 돈 갖고 싸우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른다면 싸울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자신이 얼마나 부유한지 모르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든 영적인 것으로 주셨다.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 삼아주셨다.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웅다웅 싸우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니 내가 소알에 이를 때에 보듯이 그것이 모든 곳에서 물이 잘 공급되었으며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더라. 에덴 같았다는 거죠. 굉장히 막 번성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롯의 문제는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 걷는 데에 롯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만약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원하는 쪽을 네가 취해라.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네가 원하는 것을 취하면 난 반대를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롯이 주님께 기도로 뭐 여쭤보더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달랐겠죠. 롯의 인생이. 근데 롯은 그러지 않았어요. 딱 눈으로 본 거죠. 봤더니 어느 쪽이 더 좋아 보이더라. 눈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롯은 정반대로 한 겁니다. 눈으로 봤어요. 먼저. 보는 것으로 판단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항상 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보고 걸어야 돼요. 롯을 인도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눈이었어요. 그리스도인도요, 그렇게 많이 살아갑니다. 눈의 인도로 살아가요. 자기 마음의 인도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눈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육신적인 사람이고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눈의 인도가 아니라 주님의 인도로 살아야 돼요.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니 내가 소알에 이를 때에 보듯이 그것이 모든 곳에서 물이 잘 공급되었으며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더라. 여기서 롯은요, 4가지 이제 잘못을 하는데요. 첫째, 롯은 이제 자신이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이 양보했잖아요. 롯도 양보를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했던 것처럼 롯도 아브라함에게 양보를 했어야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보다 롯을 더 낮게 여긴 것처럼, 좋게 여긴 것처럼 롯도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롯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먼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점했어요. 그렇죠?
자꾸 이제 성경의 배경이 나오는 사람들은 소아시아고 주로, 다음에 아시아예요. 문화권이 아시아입니다. 다분히. 그러니까 유럽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어른이, 이거 먼저 먹어라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먼저 드시죠. 이렇게 했어야 됐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떡 하나 있는데, 너 먼저 먹어라. 그러니까, 나도 배고프지만 너 먼저 먹어라. 이러니까, 그래요? 그럼 제가 먼저 먹죠 하고 자기가 먹은 겁니다. 바로. 이게 잘못된 거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도요, 자신을 먼저 챙기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세상에서는요, 자기를 먼저 챙겨야 성공하죠. 근데 영적으로는 반대예요. 자기를 먼저 챙기면 실패하게 됩니다. 반드시 실패하게 돼요. 항상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고요, 다른 사람을 둘째 자리에 두고 자기를 마지막 자리에 둬야 됩니다. 가장 안 좋은 자리에 가서 앉아야 돼요. 안 좋은 자리에 가서. 그렇죠. 자기를 첫째 자리에 두는 것. 이게 영적인 사람을 망치는 겁니다. 두 번째 롯의 잘못은요, 이제 비슷한 건데, 첫 번째, 나이 든 사람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렇게 되죠.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브라함이 나이 든 사람이지만 롯에게 양보를 했다면 롯은 젊은 사람으로서 더욱 양보를 했어야 됐죠. 롯은 아브라함을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형제로서 또 장로로서 존중했지만요, 존중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을 숭배하는 것 잘못이죠. 교회에서 막 목사를 막 너무 높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어떻게 해서 알게 된 어떤 분도요, 이제 비교적 큰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용인에서는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자기 목사님 한번 만나보라고. 인생이 달라진다고. 예수님을 만나야 달라진다고.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목사님 만나보라고. 하다못해 안수라도 한번 받으라고. 능력이 생긴다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네, 사람을 숭배하는 것. 이게요, 카톨릭에서도 교황 숭배하지만 개신교라고 다르지 않아요. 개신교에서도 목사들 숭배해요. 이제 신학교에서는 교수들 숭배하고, 교수님 의견. 그러면은 그게 거의 파이널 오소리티예요. 거의 최종권이에요. 누구도 토를 못 달아요. 토를 달면 어떻게 될까요? 학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게 진리예요. 교수님 말씀이. 예. 졸업하고 싶으면 교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 교수다 그러면은 신학자다 그러면 절절 매게 돼 있어요. 목사들은 신학자가 아니거든요. 뭐 잘 모르거든요. 어떤 신학자이고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자가 뭐라고 했다? 절절 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심한 걸 수 있어서 노예 근성이 있어서 신학교 다닐 때 그랬거든요. 절절 맸거든요. 교수님한테. 일반 성도들은 목사한테 절절 매죠. 목사가 무슨 뭐 영적인 축복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뭐가 다른가요? 다를 수도 있겠죠. 신실한 사람이 같이 기도해주면 좋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기도하면요, 그게 가장 효력 있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는 엉터리로 사는데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내가 영적이 되나요? 그건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바꾸고 영적으로 살아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의 기도는 뭐냐?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실 수는 있는 거죠. 근데 내 자체를 바꿔줄 수도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도로. 내가 해야지 바뀌는 거지. 다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나에게 기회를 주실 수는 있는 거죠.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요, 그분의 기도보다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부활의 길을 걷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당연히. 예, 그래서 그 사람을 높이는 것도 문제죠. 그런데요, 또 존경해야 될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존중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잖아요. 물론 가끔 이상한 짓도 했지만 그래도 롯보다는 훨씬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경험도 훨씬 많고. 그러면 롯은 아브라함을 존중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주로 범하는 잘못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숭배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존중하지 않는 것도 잘못인데요. 주로 존중하지 않는 죄를 집니다. 사람을 너무 무시해요.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사람을 지나치게 높이는 것도 문제지만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도 결코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존중할 사람은 존중하고요, 존경할 사람은 존경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갈라지는 이유는요, 교리나 성경 문제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 롯의 잘못은요, 이제 믿음이 아닌 보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었죠. 이건 우리가 위에서 봤죠. 네 번째 롯의 잘못은요, 이집트 같은 곳을 택했다는 겁니다. 하필 이집트 같은 곳을 택했어요. 롯은 이집트가 번영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그 이집트와 같았어요. 그는 하나님 없는 번영이 가져다 줄 결과는 생각하지 않고요, 눈앞에 펼쳐진 번영에 눈이 멀고 만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지만요, 롯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롯은 물질적인 번영을 보는 눈은 있었지만요, 영적인 안목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업을 하면, 생각해보세요. 부업을 하면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고 더 좋은 차를 탈 수 있지만, 그 결과 성경 공부할 시간은 사라지고 주일의 예배에 참석할 시간마저 사라진다면,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물을 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번영을 선택한 롯이 결국 간증과 가족을 모두 잃어버린 것처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간증과 경배와 영적 성장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번영을 선택하는 바람에, 재물을 선택하는 바람에. 좋은 집과 좋은 차, 좋은 옷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차 탄다고 해서 저 사람은 나쁜 그리스도인이네 이렇게 평가할 수 없어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포기한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성경에서는요,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걸 신실한 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족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건 바른 동기죠. 근데 잘못된 동기는 뭐냐면요, 탐욕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탐욕을 위해서. 예를 들면 자동차가 필요해요. 결혼하고 아이들도 생기고, 그럼 자동차가 필요하죠. 자동차가 필요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건 정당한 거죠. 그런데 더 좋은 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업이랑 더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말씀을 볼 시간도 없고요, 교회 예배에 참석할 시간도 없어요. 그건 탐욕을 위해서 일한 겁니다. 그렇죠? 3천만 원짜리 차를 살 돈, 5천만 원짜리 차를 살 돈은 있는데 나는 1억짜리 차를 사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에 못 나가요. 성경도 못 읽어요. 그런데 그걸 선택했다. 그럼 그건 탐욕을 위해서 일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야고보서 1장 14절에 나와 있죠.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유혹은 아무 이유 없이 오지 않습니다. 유혹은 항상 욕심으로 인해 와요. 욕심이 없는 사람, 똑같은 유혹이 와도 욕심 없는 사람한테는요, 유혹이 안 돼요. 근데 욕심이 있으면 유혹이 됩니다. 욕심과 유혹과 죄와 사망은 항상 순서대로 찾아옵니다. 롯은 욕심으로 인해서 유혹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사망도 왔죠. 아내와 사위들이 죽었잖아요. 순서대로 다 왔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제 롯의 잘못과 관련한 말씀들을 몇 가지만 찾아보고 마치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와, 근데 이게요, 정말 쉽지 않아요. 난 만족합니다, 주님. 저에게 지금 주신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분 계신가요?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저는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주신 저희 남편으로 인해서 만족합니다. 저희 아내로 인해서 만족합니다. 저한테 주신 돈으로 인해서 만족합니다. 저희 집으로 인해서 만족합니다. 아주 융자도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만족합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겠죠.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이에요. 예.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집이 있은즉, 이러면 좋겠지만 집은 빠져 있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왜냐하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거든요. 집이 없어서 문제지. 집이 아직 우리 집은 우리 집인데 우리 집이 아니잖아요. 은행집이지. 그런데 집은 빠져 있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이게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것과 일치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고요, 예수님을 사랑함이 모든 의의 뿌리입니다. 롯은 이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요, 실패했어요.
부자가 되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요. 부자지만 훌륭한 사람들도 있어요. 부자가 되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부자가 되려는 것은 잘못입니다. 부자가 된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돈이 많은 건 잘못이 아닙니다. 근데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그게 됐다는 거죠. 이 말씀은요, 개인에게도 진리고요, 가족에게도 진리고요, 교회에게도 진리예요. 교회도요, 부자 교회 있고 가난한 교회 있죠. 건물도 크고 막 그런 사람 많이 모이고 그런 교회가 다 잘못됐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큰 교회가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교회가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많이 모이면 무조건 잘못된 교회고, 그다음에 집에서 조금 모이면 그건 바른 교회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단한 오해예요. 집에서 모이지만 이단들도 있어요. 많이 모이지만 바른 교회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3,000명씩 막 더해졌어요. 대형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바른 교회였잖아요. 예, 그래서 크다고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다만 부자가 되려고 노력해요. 교회가 규모만 늘리는 데만 막 혈안이 돼 있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에게도 이 말씀은 진리고요, 가족에게도 진리고요, 교회에게도 진리입니다. 부자가 되려는 목적, 단순히 규모만 키우려고 하다가는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부자가 되려는 것은요, 마음이 물질로 가득 찬 것을 의미해요. 부자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려는 것.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부자가 되려는 데 있어요. 그거는 마음이 물질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재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로 가득 찬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롯의 문제는요, 그의 마음이 재물에 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 잘못된 건 절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막 부자들은 다 잘못됐고 막 다 청산의 대상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부자가 다 청산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부자예요. 부자 주님도. 고린도서 8장 9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유하셨으나, 부자예요. 우리 주님 제일 부자입니다. 세상에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다 버리고 33년 반 동안 정말 속된 말로 거지처럼 사셨잖아요. 집도 없었어요. 머리 둘 곳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부유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부자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부를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롯은 이집트를 사랑했습니다. 몸은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집트가 있었어요. 이것이 그를 완전히 망쳐버린 거죠. 11절, 이에 롯이 자기를 위해 요르단에 온 평야를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으므로 그들이 서로 갈라섬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롯은 그 평야의 도시들에 거하며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더라.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소돔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서 극도로 사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롯은 그들과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을 향해서 장막을 쳤어요. 나쁜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았지만 나쁜 사람들을 항상 관심을 갖고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소돔으로 갔습니다. 함께 하게 해서. 처음부터 소돔에 간 건 아니에요. 소돔을 향해서 보기만 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뭐 보기만 하는 건데 뭐. 그런데 결국에는 자기도 뛰어들어서 같이 하게 된 거죠. 14장 12절, 소돔에 거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도 취한 뒤 떠나갔더라. 약탈당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소돔에 거하던 롯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엔 그러지 않았죠. 이건 14장에선 그랬지만 지금 13장에서는요, 소돔에 거하지 않았고 소돔을 향하여 장막만 쳤을 뿐입니다. 마귀는요, 처음부터 소돔에 거하라고 제안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야, 너 교회도 나가지 마,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리스도인한테. 구원받은 사람을 흔들 때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해요. 다른 일거리를 줍니다.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 일거리를 줘요. 처음에는 그저 소돔을 바라보기만 하라고 합니다. 야, 누가 너처럼, 너 구원받은 거 알아? 누가 너 보고 세상 사람처럼 살래? 그렇게는 할 필요 없어. 그래도 보는 건 괜찮잖아. 세상이 돌아가는 건 알아야지.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는 알아야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을 보기만 하라고 그래요. 그래, 너 하나님 자녀인 거 다 알아.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보기만 해, 세상을. 보기만 해. 뭐 보는 게 뭐 본다고 뭐 어떻게 돼?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소돔을 바라보면요, 결국 소돔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요. 소돔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요, 소돔으로 가게 되는 것은 이건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가장 좋은 것은요, 장막을 아예 소돔 방향으로 치지 않고 가나안 방향으로 쳤어야죠. 가나안 방향으로. 아예 소돔을 바라보지 않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4단계가 있는데요. 이 롯이 그대로 거친 단계고 신약 성경에서 아주 강조해서 설명하는 단계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이 말씀은요, 타락의 순서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롯은 이 순서대로 타락했습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롯은 세상과 친구가 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어요. 롯이 잘못한 것,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세상과 친구가 된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나오는데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롯은 세상과 친구가 되었고 결국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이런 순서로 진행돼요. 먼저 친구가 되고 그 다음에 사랑하게 됩니다. 롯은 이 과정을 거쳐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됩니다. 가족을 사랑하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게 되죠.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완전히 빠져들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세상을 사랑하면 그 다음엔 세상의 동화가 됩니다. 세상의 친구가 되면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상과 동화가 됩니다. 동화된다는 건요, 같아진다는 거예요. 세상처럼 생각하고 세상처럼 말하고 세상처럼 행동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세상의 관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인데요, 세상이 좋은 것, 세상 사람처럼 살아요. 똑같이. 세상과 동화가 된 겁니다. 완전히. 친구가 되면요, 사랑하게 되고요, 사랑하면 동화됩니다. 부부는 닮는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니까 닮아진 거예요. 동화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요. 31절부터 32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우리가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과 친구가 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통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고 지옥에 가지는 않지만 주님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걸 예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가족에게 열심히 일하는 것 죄가 아니죠. 장려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선. 영어 속담에서 사랑은 가족의 진정한 자비, 사랑, 자선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건요, 좋은 겁니다. 문제는 마음을 완전히 물질이 장악해버리는 게 이게 문제예요. 물질로 가득 찬 마음은 결국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완전히 망쳐버리게 될 겁니다. 그 모습을 바로 영적으로, 그림으로, 예화로 롯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저희가 롯에 대해서 이제 세상을 사랑한 롯의 모습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롯이라는 또 좋은 본을 통해서 저에게 세상을 사랑한 사람의 정말 그 결말이 어떠한지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경고를 받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아브라함이라는 본을 또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브라함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친구라고 불렸듯이 저희도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또 저희가 세상에 나가서 살게 됩니다. 정말 주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정말 주님의 그 명예를 정말 더럽히지 않으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